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이라고 하면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저런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책들이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인생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지 하는 질문을 또 사실은 또 해보게 되죠. 어쩌면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자기만의 답을 갖고 살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나의 비석의 그 비문이 무엇으로 쓸까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해 보면 답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 무덤과의 비문에 그는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일생을 같이 함께 걸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로 삶을 잘 산 사람을 우리가 하나 모델 삼아 본다고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창세기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창세기의 한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함께 늘 일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를 향해 우리는 반려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짝반자, 짝여자, 친구여자, 짝꿍이 되어서 함께 같이 자신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짝꿍으로 같이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우리 각자의 눈에 서로 다르게 평가되어지고 말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질문,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시간 함께 같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늘 우선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생활 속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시 오늘 성경의 에녹의 삶을 들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에녹은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그 인생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과 동행했습니까? 오늘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고 누구나에게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상의 삶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낳기만 했겠습니까? 또 교육하고 또 기르고
또 결혼을 시키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함축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상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 한정되어 있는 주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정해져 있는 한 2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믿음은 끝나지 않죠. 실제 우리의 삶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일을 하고 그리고 장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에녹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삶의 분주함에 쫓깁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급한 일들에 우리는 밀려서 나중에 시간이 좀 있게 되어지면 또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놓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후순위로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더 좋은 것이야, 이게 더 인생에서 더 급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믿음의 자리인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함께 뻗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침대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침대를 만드는 그 직장에 갔을 때 한 방문객이 참 멋지게 이 침대를 수공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2사람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람 혼자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 혼자 일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분은 나무를 만드시고 저는 침대를 만들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명철 있게 참 지혜롭게 이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책상과 이 강의 시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주방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가족을 행복하게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작은 사랑의 실천의 순간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리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모습을 갖춰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선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삶의 우선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갈 때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긴 시간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서 3장 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는 그 길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그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고 딴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 다른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오늘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여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늘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늘 두 분이 또 마음이 같으신가요? 안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도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하고 늘 똑같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늘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청종하고 가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선택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에녹이 히브리서 11장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갔던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그와 주님께서 동행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시게 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싸우겠습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과 갈라질 수도 있는 신앙의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부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하실 때 마음이 다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물건을 많이 사는 줄 압니다. 우리 집에도 밥솥 하나 사다가 놨는데 아내와 참 많은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아내는 기본기에 충실하면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저는 이왕이면 전자제품은 오래가니 괜찮은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 다 일리가 있지만 누구의 뜻에 따라서 갖겠습니까? 아내의 뜻에 제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잘 샀습니다. 사고 보니 마음에 듭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원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주님께 맞추셨잖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에녹의 삶과 같이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일까 여쭤보시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동행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동행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갑이시고 나는 을인데 내가 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하죠. 함께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갑과 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가보다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만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일하다가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일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힘쓰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종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어쩌면 의무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형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한다고 하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친밀함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좀 깊이 요즘 친하게 지내고 계신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나 친한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분과 같이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몬트리올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달마다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모든 분들과 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교회를 사역을 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사역을 담임하다가 쉬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일하고 있을 때는 만났던 사람들이 일이 없어지니까 만나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문선 목사님 또 이용화 목사님 이런 분들과 종종 공원에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격없이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또 삶의 새로운 재충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목적이 없어지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들,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언제든지 나누었던 사람들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혹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든지 나의 곁에 함께 있으면서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혹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벗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헬렌 프라츠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삶에 지정된 일들을 급히 서두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 걱정을 가져다 기도 중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하소서. 불확실한 오늘 삶의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나누는 작은 말 한마디만큼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이 친밀해지려면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약함도 주저리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 시간, 영적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깊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참된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가치가 있어 남는 지혜의 삶인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과의 한적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처럼 굴러갑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인생이 잘 될 것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 나의 마지막에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한마디 말,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왔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 손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며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해고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누구와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주목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있었는가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고 있었는가에 주목할 뿐입니다. 에녹은 당대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65년도 크고 긴 것이었지만 무드슬레가 살았던 969세에 비하면 참으로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성경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어진 삶을 누구와 걸어갔는가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귀한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에 두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같이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에도 우리 주님이 에녹과 같이 그분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걸어가신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인전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맞추려 하는 인생의 유혹을 매일매일 느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내 삶의 것들을 올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며 갈까 기도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일생을 다 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생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에녹처럼 나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